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 지나고 오늘 이걸 가르쳐 줄 분이 교회를 나가서 없기 때문에 오늘 지나서 아마 해결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9가 2장 12절에서 15절 해석 작업인데요.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원, 소테리아, 구원, 구출, 보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루다 하는 말은 카테르가조마이 이런 말인데 이기다, 성취하다, 준비하다, 완수하다, 경작하다, 열매를 맺다, 구원에 이르다. 이 말에 이루다는 말에 열매를 맺다는 말이 있다는 것이 너무 생소합니다. 칭의 이후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말하자면 성화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원의 과거, 칭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구원의 현재, 성화, 현재 진행 중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 구원의 미래, 영화, 주의 날을 완성, 죄의 멸망, 구원의 완성. 우리가 죽는 날은 그 구원의 미래입니다. 영화되는 날이니까요.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하던 죄가 멸망해버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구원을 이룰 자들, 빌립보 성도들, 넓게는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13,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이유는 13절 하나님이 급으신 뜻을 위하여, 15절 하나님의 뜻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룰 방법.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따릅니다. 두렵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따르는 것이고 떨림으로 공의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떨린다는 것이죠. 복종하다, 휘팍후어 이 말을 듣다 순종하다, 따르다, 두렵다, 공포심, 두려움, 놀람, 경악, 공경, 존경, 경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경건하고도 신실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희생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의미로서 두렵다는 말입니다. 떨림, 두려움으로 전율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할 때 떨림이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그런 뜻에서 쓴 말이었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원을 두고 델로 바라다, 원하다, 무엇 하고자 하다, 좋아하다. 하나님께서 친히 뜻하시고 이거 안 해놓고 하나님이 친히 뜻하시고 행하신다는 의미, 강력하게 하고 싶어함, 이성을 뛰어넘는 열망,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게 하심으로 이루십니다. 행하다, 에네르게오라는 말인데 역사하다, 일하고 있다, 실사하다. 인간의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행동,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을 부여하시며 우리의 결심과 소원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자, 간주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므로 근심하게 하다, 리페오, 고통을 가하다, 화나게 하다, 슬프게 하다, 감정을 해치게 하다, 모욕하다.
부도덕 또는 다른 어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아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서 소멸하다 소변님이 불을 끄다 억누르다 성령 은사에 대한 현현의 역제를 의미하는데 절대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행사를 말살하지 말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보존하라는 요청입니다. 또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채워져야 하고 인위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체험되는 충만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배하며 인도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갈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셔야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갈망하는 것이죠. 14, 15절 관주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죠. 14,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오늘은 짧으니까 읽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러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말에서 원망이라는 말은 불만, 불평, 속삭임, 원망하다, 불평, 불만족하다,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으로 인해 불평하다라는 의미이며 원망하는 사람들, 공기스테스 유다서에는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그들의 윤명과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는데요. 14절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투덜거림을 생각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불평을 암시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완전한 헌신을 할 것을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백성들의 망설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신뢰치 못하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는 모세에 대하여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원망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니까 모세도 신뢰치 못했던 것이죠. 모세를 신뢰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지도자 불신과 욕심 때문에 출애굽기 16장 2절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고기 먹고 싶어서 16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의 원망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2절 하나님의 은혜를 욕으로 변화시키고 다시 불평으로 변화시키는 의도 이 불평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리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툴 때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것 가나안 땅 탐색 후 밤새도록 혹한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돌로 치려 할 때에 사람은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자들이 갔다 왔는데 10명의 말을 듣고 2명의 말을 안 듣기로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단순히 일반적인 불평 마태복음 20장 11절 단순히 품삯에 불만이 있는 통상적인 불평 처음 온 사람 오후 6시에 온 사람에 대해서 품삯이 같은 것을 불평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5장 30절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를 불평하죠.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들인데 선민들하고 교제하던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를 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으로 동요를 의미할 때
요한복음 6장 41절, 43절, 61절, 62절, 66절 예수님이 난해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수군거릴 때 사용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6절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해 아첨하느니라고 나오는데요. 14절에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비 달로기스모스 생각, 의견, 추론, 숙고, 논의, 논증, 걱정되는 심사 혹은 의심을 의미합니다. 불평과 함께하는 의심을 의미하는데요. 다툼보다 의심을 의미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사고와 마음까지 미친다는 신약 확신이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 시비가 생기는 때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비가 생기는 때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바울이 빌립보서인들에게 한 권면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누가복음 24장 38절 예수님 부활로 나타나실 때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시비가 생겼죠. 로마서 14장 1절 연약한 자와 시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의심하는 말을 비판 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35절 시몬이 아기 예수님 만나고 마리아에게 한 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아플 것이다. 사람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시비가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인데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아플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해보면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이면 이건 알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자, 마가복음 7장 21절 장로들의 유전을 불이행하는 시비.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대로 왜 저 사람들은 안 하느냐 이것을 시비하는 비유로 하시는 예수님 말씀 사람의 마음속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47절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자의 시비가 일어났음을 마셨을 때 또 로마서 1장 21절 시비하는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인간의 제약된 심성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간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 것들 6절 악을 즐겨하지 말라 7절 우상 숭배하지라 8절 간음하지 말라 9절 주를 시험하지 말라 10절 원망하지 말라 하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11, 12, 15절의 관주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들 입으로 주를 11절 입으로 주를 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2절 항상 부족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15절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누가복음 1장 6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것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예수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고 아모모스 비난할 것 없는 흠 없는 나무랄 데 없는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받을 만한 점이 없다는 의미 불평이나 의심하는 신자들의 도덕적 순결을 나타내는데요. 그런 흠이 없다는 말은 그런 도덕적 순결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순전하여 아케리이오스 순결한 섞임이 없는 순수함을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 아멘푸토스 결박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읽었는데 14분밖에 안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꿔서 오늘 얼굴이 안 보이니까 더 갑갑하네요. 그죠?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 줄 몰랐죠. 다음번에는 할 때는 얼굴이 나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얼굴까지 안 나오니까 더 답답하네요. 자, 적용점은 제가 어떻게 봤느냐.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되게 있는가. 항상 물음표죠, 이거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1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의 모범과 그 길을 통해 영광을 승기 곧 높아지심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에 나온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신자들에게 흠이 없고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져서 두려워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지만, 이 두렵다는 말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자신이 없는 것을 감안하고 주는 교훈이라서 본문 말씀처럼 자신 있을 때나 자신이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다음 구절에 연결되어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의 투옥과 부재로 인해 교회의 혼란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교인들이 바울을 찾은 것은 격리하는 문제만 아니라 자교회의 답답한 문제거리들도 가져왔을 것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의 책임자로서 벌려놓은 일들이 뒷감당도 못한 채로 붙들려 있는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정한 시비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충성하고 봉사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인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교회는 당신들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책임 있게 순종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감옥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은 지금 내가 빌립보 교회를 책임지는 자로서 충성이라는 측면에서 마땅히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지만, 내가 전권을 쥐고 있고 운명을 좌우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 16절의 자랑은 내가 너희 교회를 세웠고 너희를 가르쳤다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고 예수가 너희의 주인이고 예수가 모든 것임을 나를 통하여 너희가 깨우치고 더 분명하게 되어서 내 자랑이 있게 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없으면 어디 안 된다가 아니라 예수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내 덕분에 알았다고 고백해달라는 말입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자신하게 되면 죽을 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가 성령에 붙잡혀야 되는 것이고, 성령에 붙잡히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설교의 결과를 조작할 권리나 근거나 능력은 없다는 것인데요. 설교나 사역이나 모두 자신만만해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하다 하면서 하는 일들이
다만 설교자와 청중 모두 서로가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강단에 서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운명과 인생의 내용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자들일 뿐인 것이죠. 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1장 24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사도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빌립보서를 근거로 해서 24절을 보면 나는 보면 이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골로새 1장 24절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그 육체에 채우는 건 뭐예요? 감옥에 갇혀서 육체로는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얘기하는 이 복음을 얘기한 것이 능력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겠죠. 바울의 투옥으로 인한 부재는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부재가 이 빌립보 교회를 막 세워놓고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맡은 막중한 사역 때문에 어떤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 길을 걸음으로써 바울은 교회가 가지는 모든 약속과 축복들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 바울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바울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리 된 것이지 바울의 능력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가 가지는 모든 약속과 축복들의 근원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밝히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고 여행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들을 감수하면서도 찾아다니는 일로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는 동시에 붙잡히고 원치 않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그의 절절한 표현으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바울이 믿고 의지하고 의뢰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바울이 없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가 풍성해지고 왕성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는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이 터져 나온 것이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잘 견디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신자된 책임이 주어져 있고 동시에 도전도 받습니다. 이 도전에 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내 비위에 맞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만족해 하는 것이죠. 예.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 내 만족은 세상적인 만족이니까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사고하면서 살아도 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나는 인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느끼는 시선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 뜻을 만들고, 그렇지만 그 뜻을 넘어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저절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지나간 뒤에라도 깨닫게 되니 감사할 뿐이죠. 골로새 2장 1절에서 5절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 사정도 같은 바울의 부재가 나오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와도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의 부재가 가져왔을 엄청난 혼란도 만만치 않은 것인데, 바울은 담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은 목사님들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목사님들이 함께 있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말하지.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 내용이 그가 기원하는 바를 말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어떤 조건이 되어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같은 사회적 조건들이 있고, 지도자와 교회 구성원들의 수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모이기 그렇게 서로 모이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깨우치는 것은 그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는데 용이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떤 여건이나 조건을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도 불루더처럼 밀고 가십니다. 4절에 나오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명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에 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하에는 신의 찬가가 나오는데, 이 엄청난 신적 성의와 능력과 희생과 낮추심과 섬김은 신이 할 수 있는 어떤 힘, 권력, 기적, 분노, 심판보다 더 크고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사랑, 용서, 구원이라는 데까지 가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신의 공정함이나 전능함보다도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인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사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신의 공정함이나 전능함보다도 더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로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세상에 어떤 신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돌려놓고 여기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소원 같은 것들로 대체하지 말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알아낸 것은 아담만큼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만큼의 알미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알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것은 헛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도덕적 황금률 앞에 항상 굴복하고 살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적 도덕이나 윤리에 잡혀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곳이라는 것인데 그 신비한 문제를 빌립보서가 이렇게 풉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데 그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면 복음의 내용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미 주어진 권면의 반복입니다. (27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라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서로 협력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처럼 같은 말이다. 바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교회가 지켜야 하고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힘써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할 구원인 것이죠. 예. 기독교가 요구하는 신앙적인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의 덕목이 없다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내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정말 마음에 분명하게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 걸지 않고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일시 한꺼번에 되는 일도 없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문제가 없는 곳에 편지를 보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 때문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교회가 그것만 못한 것으로 그 본질이나 내용이나 목표를 바꾼 일 때문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분노하기까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하는 것임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데 어찌 사람이 사는 곳에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을 거면 그것은 없을 수 없어요. 시비가 없을 수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없어요. 그것은 서로 껴안아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 그리하라는 것인데 가나하기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시고 안아주셨다는 선결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의 크기를 제대로 이해할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깜빡 까먹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까먹습니다. 그리고 삿대질을 하면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실천이 알고 난 후가 아니라 실천의 과정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어서 무릎을 치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불평하죠. 그러다가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아버지 배웠는데요.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1시간도 안 지나서 까먹어 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나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이어야 하며 언제나 자기가 못났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향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면 세상을 이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같이 망가지는 법밖에는 없죠.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이리로 부름받았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갖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행복을 깨우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렇게 죽고 지고 손해보면서 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 생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 생애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믿음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예수 믿는 자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열매를 맺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요. 화면을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의 10과 2장 16절에서 30절 해석 작업인데요. 그리스도의 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2장 해석 작업이 여러 날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2에서 1과가 3장이 저기 되는데요. 3장 관찰 작업이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